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편치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 여인들은 참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낸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생전에 그들은 열정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그들 곁을 떠났고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좀처럼 식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신의 발을 향을 준비한 그들은 아침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들이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돌을 굴러줄까? 그 질문이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잘 반영을 해주고 있죠. 사실 무덤 돌이 너무 컸던지라 여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돌은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임봉되었다. 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둔 병정들이 무덤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그 여인들이 무덤에 큰 돌을 굴러내고서 안에 누인 시신의 향을 바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여인들은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 실로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무덤돌은 저 멀리 옮겨져 있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고 근심 가운데 그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몰래 그 시신을 옮겨간 거죠. 그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큰 실망에 빠졌는데 그때 갑자기 그것을 밤에 갑자기 어떠한 두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들 앞에 보이더니 뜻밖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사실 천사였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아니 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여인들에게 그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어요. 또한 어찌 보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순간에 그 여인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죠. 사실상 부활 소식은 큰 놀라움이자 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잖아요. 두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서 그 여인들이 느꼈을 놀라움과 또한 큰 환희를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그들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절망이 큰 희망으로 변해졌던 거지요. 부활의 현장, 곧 비어있는 무덤을 두 눈으로 목격한 후 그 여인들은 더 이상 죽은 자를 찾지 않고 산 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에 관하여 말을 하지 않고 산 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속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간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고하니, 9절 말씀이죠. 빈 무덤에서 돌아온 그 여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즉 부활의 첫 증거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첫 증거자들.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전도자들, 사도들이 품었던 믿음의 기초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그들은 이렇게 뜨겁게 외쳤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은 멀리 뻗어나갔고요, 오늘날에도 그것은 온 민족에게 쉴 새 없이 전파되고 있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전파될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그 당시엔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뜨거웠던 예수 운동, Jesus Movement, 멈춰버리고 말았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하나로 뭉쳤고, 매우 특별한 소명, 곧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했던 것일까?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막연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증거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또한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손으로 만졌던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소명을 감당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마다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 부활의 소식을 확신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아주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니까 얼마나 철저히 조사를 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던 중 그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겁니다. 조사를 다 마무리 지을 무렵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송두리째 믿게 되었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담아서 책을 편찬을 했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굴렀나라는 책입니다. 1933년 출판된 책이죠. 1933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수 사건, 예수 부활 사건, 천지 창조 사건, 그러니까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Faith, The Case for Resurrection, The Case for Creation. 아마 리 스트로벨 아마 그 책 공부하신, 아마 우리 영어부는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 책과 매우 흡사한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이미 이 책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안 읽으셨으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Who moved the stone?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리슨이 예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읽어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초기 교부들의 시대부터 우리 자신의 시대까지 교회의 생각과 관련된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진정한 답을 내리는데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출현하신 장소들에 대한 교회 전통의 불확실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부활 자체가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고 매우 확고히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한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뒤에 일어났던 일들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관점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그 소식은 빈 무덤이 시신이 도적질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삶의 여정에서 실망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도록 합니다. 과거 사건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아직도 삶을 살아가는데 옛날 일 그거 잊지 못해서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신 분 계세요? 그러한 삶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소식은 삶을 변화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삶이 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가 이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려고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 다른 말 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믿음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활 사건을 내 자신을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헛된 소리라 이렇게 거부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자신과 곧 내 자신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라라는 거죠. 아무리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과 상관이 없다면 그게 어떠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과 상관이 없다면 나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나 자신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 역사적 사건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빈 무덤 속에서 여인들을 놀랍게 했던 천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한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아니 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그 여인들처럼, 곧 2000년 전의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부활한 사람들, 곧 이스터럴 피포, 부활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변화로 이끄는 그분의 능력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면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성품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말씀을 굳이 빌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은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언젠가 변할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부활한 자들로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들의 부활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감동케 하사 부활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가실 겁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흔들리거든요. 그러한 순간에 다음 찬송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죠. You ask me how I'll know He lives. He lives within my heart. 어떻게 그가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고요. 그가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혹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또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만난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을 여전히 변화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증언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이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자와 동거를 하고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서 영혼의 부활과 더불어 삶의 부활을 경험을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전에 교제를 했던 방탕한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가볍게 목례하고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를 멈추어 세우며 말합니다. 당신 어거스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즘 안 보여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당신이 알고 있던 옛사람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사람 어거스틴이에요. 나는 새사람 어거스틴이다.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 us pray. 함께 기도합니다. Dear God, we thank you for bringing your son Jesus back to life after he had died for our sins. 주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심 감사합니다. On this joyful day of Easter, we welcome you, Jesus, into our lives. We welcome the empty tomb, for we know that it means you are risen from the dead. We welcome you, your resurrection, for it is life-changing, life-giving, life-sustaining. We welcome the hope you bring to our world, the joy you bring to our darkness through your resurrection. 이 즐거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빈 무덤 환영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을 통해 세상에 가져져드는 희망과 어둠 속으로 불러오는 기쁨을 환영합니다. Dear God, may your resurrection give life to those who feel lifeless, and to those who are just going through a lot of trials in life. Lord,
May your resurrection give hope to those who struggle in despair, to those who feel hopeless, and to those who have given up all hope. 주 하나님, 주의 부활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들과 삶의 여정에서 온갖 시련을 겪고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새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부활이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 희망을 상실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Like the women in today's scripture, therefore, we will never be silent, but in firm faith, shout aloud to the world, the Lord is risen.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잠잠치 않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In Jesus' name we pray. 아멘.